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 얘기입니다. 나귀를 찾는 사울에 대해서 9장 1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레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첫째로는 이 족보를 얘기합니다. 족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에 대해 소개를 하고, 2절에 가면은 외적인 용모를 소개합니다. 2절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주 건장하고 키가 이만큼, 보통 사람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하니까 한 190cm 정도 큰 키에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한 30세쯤 되지 않았나. 보통 이 성경에 가장 절정기에 쓰임 받을 나이를 보면 30세, 요셉도 30세 총리가 됐고 예수님도 30세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도상에서 뒤집어졌을 때도 30세쯤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이미 장성해서 다 모든 게 갖춰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가문에 아주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에 백성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설한 속에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던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남아라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레스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님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는데 집에 중요한 재산인데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나귀를 찾으러 온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지역의 둘레가 96km 정도 되니까 경부선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먼 거리를 계속 헤매면서 한 3일 동안 돌아다니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처음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이제 사울을 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누굴 만나냐? 사무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만나서 거기서 택함 받고 나귀를 찾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는 사울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마침 그 지역이 이 사무엘 고향인 이 라마 지역에 있는 그 숲지역까지 와서 찾는 중에
그 사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련님, 여기에 아주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모든 것을 응답받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와서 그 유명한 사무엘에 있는 그 지역에 왔는데도 사무엘을 잘 못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적인 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환이 자꾸 도련님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끌어줘야 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신앙 약한 사람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나갈 때는, 제사장에게 나갈 때는 꼭 예물을 갖고 나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선지자 제사장을 섬기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의 이 대상에 대해서 물질된다기보다도 예물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죄종이 그것을 대신받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이 선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한 세겔은 어른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가는 수입이니까 4분의 1 세겔이니까 일주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이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그냥 4분의 1 나눠서 여기 한 75만 원 있는데 이거 갖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하면 되겠다, 가보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선지자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선견자는 어떤 사실을 보고 분별하는 사람이 선견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인데, 선견자나 선지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뜻 대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같은 내용인데 가자, 선견자에게 가자. 10절 다 같이요. 사울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에게서 본받을 점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웃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웃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 상담자의 그 기본 첫 번째가 뭐냐?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대부분 상담하러 온 사람이 상담자의 말을 듣고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 먼저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가 급해가고 그만 이렇게 하셔 하면은 다시 상담하러 안 와요. 상담자가 들어주면 일찍 절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누가 상담을 올 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냥 인내하고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나서 기도 한번 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하면 그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상담하러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고 자꾸 먼저 말을 합니다. 자꾸 먼저 말을 해요.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들어야 돼요. 다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또 안 돼요. 본인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매일 싸워요. 매일 하루가 멀다고 싸워요. 싸우다가 결론은 뭐냐?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가까운 집사람한테 전화 겁니다. 가까운 집사람이 다 알아요. 또 싸워라, 또 싸웠어.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부인은 남편 얘기하고 남편은 얘기하고 막 서로 양쪽에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들어주고, 아유, 한 번 더 참아, 한 번 더 참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하도 전화가 자주 오니까 이혼해버려.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김사 있잖아. 아니, 우리가 좀 싸웠다고 그래 전화했더니 이혼하래. 그 사람 상회할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밤낮 싸우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 이혼해버려, 그 사람 못해 살아, 그랬다고 귀에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듣고, 아유, 기도하고 잘 참아요, 이겨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유,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옆에는 못 써먹을 거야, 당장 헤어져. 그 다음에 원수가 돼. 그 얘기를 또 집에 가서 다 얘기해. 부인한테 또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당신 얘기할 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막 그리고 어째 그래, 그랬다고 막 그래. 그래갖고 둘이 더 흥분해요. 상담은 들어주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은 들어줘야 돼요. 뭐라고 자꾸 말할 때 다 들어줘야 돼요. 또 성격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을 냈다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 듣는 사람이 인내를 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얘기하는데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또 다 들었는데요. 그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들어주는 동안에 그분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어떨 때는 그 듣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또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말 많은 사람들은 꼭 그 안에 이렇게 비수간에서 막 찔리는 거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말로 그냥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고 적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계속 주의를 줍니다. 야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두들기고 있는 것이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월에서 오늘 하나 배울 것은, 그가 사환의 말을 잘 들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들이 성문을 향한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며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왔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14절이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선견자를 찾으러 왔는데, 마침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리러 와서 축복기도 하고 음식을 먼저 선견자가 띄어야 온 마을 사람이 같이 음식을 띄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세요. 아직 그 예배가 시작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음식을 먼저 선견자가 떼면 나눠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시간표에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15절 이해합니다. 15절 16절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일 베냐민 지파사람 한 사람이 올 텐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자꾸 지도를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허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17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예정한 사람이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내리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열으면 기도로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갑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택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해서 자기 일로 가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만든 왕이 인간을 애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아셨는데 왜 허락하셨느냐?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초신자가 와서 참자가 와서 구하고 달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무조건 나의 유익을 해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신 선물만 받아갖고 땅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하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너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보았는데도 여기 사무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 똑같아요. 그만큼 사울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선견자의 모습은 벌써 딱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몰랐어요. 앞에 서놓고 여기 사무엘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 있어서 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스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는 이미 다 찾아놨으니까 넌 안심하고 가라. 21절을 우리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읽고 이제 말씀을 오늘 뒷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우리 집안으로 보나 내 자신으로 보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찾을 때에도 뒤에 저 행구 뒤에 그 짐보따리 있는데 이렇게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금방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완장을 채워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장을 채워봐야 한다. 뭘 직분 하나 맡겨보면 그날로 먹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맡을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겸손하게 섬겨야지 구역이 부흥하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인들의 덕목 1호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성품이 너무나 이렇게 날컸거나 싸나우면 안 돼요.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스펀지 같아야 돼요. 푹 찔러도 푹신해야지. 찔러 뭐야 그렇게 이렇게 용수처럼 튀면 안 돼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위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 다 갖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줘도 괜찮지만은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돼서 전기 담요 하나 이렇게 뒤집어서 덜덜덜 떨고 지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살펴줘야 됩니다. 우리 주의종님들이 신방을 갈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집부터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을 신방해 보니까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밖에 드는 게 없어요. 서울역 쪽방촌 훈련을 한 번씩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평 반짜리 방에 3명 아니면 꽉 차요. 3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 한 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월세가 비싸요. 26만 원. 야, 한 10만 원만 받으면 좋겠구만. 26만 원. 2평짜리도 30만 원. 4만 원을 더 받아요. 4만 원을. 반평에 한 달에. 그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여기 한 평 반짜리 사는 분 없잖아요. 계실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그분들을 먼저 섬기자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이번 성탄절 지나고 설날 지나면서 그분들에게 가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뿌려줘야지. 그 단칸방에 사신 분은 이 전열기구 꼽는 것도 전기값이 또 올라가고 잘 꽂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픈 사람. 저한테 급히 목사님 와주세요 한 분 보면 말기암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드리면 마음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또 말기암을 이겨내신 분도 있고, 또 그래서 또 평안함하고 청가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에 딸리고 싶죠.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찾아서 기도해서 그분이 살아나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프지 않게 천국 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는 사랑 실천을 그냥 온 교인이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앞장설 때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드리고 환자 신방하고, 하여간 있는 집 말고 없는 집
88세 되는 강 집사님이 제가 온다고 허리를 못 펴세요. 못 펴세요. 90도로 못 펴세요. 허리를 못 펴시는데 그 못 펴시는 그 몸으로 빨리 시장 가갖고 고구마를 다 골라갖고 와가지고 또 내가 일부러 봤더니 고구마를 이렇게 안 타고 잘 구웠나 했더니 보니까 냄비를 내가 들여다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자갈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 구우셨어. 그 위에. 그러니까 고구마가 안 타고 싹 노릇노릇한 익던.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맛있게 먹은 고구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고구마 내놓지 마시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다 대표로 다 받았으니까 감사하고요. 근데 내가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우리 것 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많은 분들을 우리가 평생 섬기며 살다가 먼 훗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택함 받은 것은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